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아내였던 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이 관계가 깨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장은 그 보이스가 말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실 만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지난주 호세아 3장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고멜, 호세아 이 둘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고멜은 호세아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자신이 이제 노예 시장에 거의 이제 팔려갈 듯한 그런 상태까지 처참하게 갔는데 아내인 자기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삼아준 그 호세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love again, 다시 처음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애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격해서 나중에는 처참한 상황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던 그 호세아의 사랑을 고멜은 정말 알고 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그 이후로 고멜은 호세아와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다. 해피 엔딩,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애인을 찾아서 남편을 버리고 떠났을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4장부터는 이제 앞에가 약간 말도 안 되는 어떤 호세아 입장에서 사랑 이야기고, 고멜과의 이 엄청난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갑자기 법정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기도 하고 재판장이 되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고멜로 대변된 이스라엘의 죄를 이 법정에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저는 고멜이 호세아와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멜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호세아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끝까지 추적해서 내 아내 끝까지 사랑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삼는 이런 호세아의 사랑을 고멜이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행복 찾아서 당신과 살기 싫어요. 나는 저 애인이 좋단 말이에요. 저 애인을 만나면 심장이 쿵당쿵당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집착해? 날 제발 좀 낳아주세요. 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요? 추격해와요? 난 당신이 싫다고요. 저 애인이 좋다고요. 난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산 거 하나도 고맙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전에처럼 이렇게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나를 올가매지 마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로막는 방해꾼이야. 내 행복과 내 사랑을 찾아 나서지 못하게 하는 가시덩굴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깨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깨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사랑은 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의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근데 받는 우리가 뭐 약간 시덥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되게 해요? 내가 계획하는 일 왜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습니까? 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그렇게 집요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저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듭니까? 죄의식 느끼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 쪽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면 십자가는 나에게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부담이에요. 누가 죽으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거 원치도 않았어요. 난 잘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왜 내가 깨진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저 나름대로 남보다 괜찮게 살고 있어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의로워요. 좋은 일 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 나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세요? 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제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안 계셨잖아요. 도와주시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쪽에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에게 감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사랑이 고멜에게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멜에게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라고요? 나는 진짜 나쁜 아내구나. 내가 한 행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뭔가를 추구했던 이 열심, 이거 완전히 헛된 거구나.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저 애인은 실제로 나를 망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원인이었구나.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을 때 호세아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남편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가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인만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적어도 지금은 옛날만큼 나는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왠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을 때 복음이 나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애인 안 찾을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황송하게 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 처음 진하게 만났다면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하시고 나는 또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해요. 근데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 내린 게 아니고 내가 한 선한 일들이 나를 정의 내리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되고 노력한 만큼 왠지 조금이라도 바뀐 나의 모습 앞에 내가 때로 내가 나에 대해서 감탄해. 이야, 나 좀 대단한 것 같아. 올해도 참 많은 섬김을 했지. 하나님 위해서 참 봉사도 많이 한 것 같아.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큰 덕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 위험 신호는 뭐냐면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정의 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작동점이 아니고 내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끔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드러날 때도 있고요.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불쑥불쑥 나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만든 당신이 문제야. 나 안에 잠재되어 있고 내가 꾹꾹 누르고 있고 감추고 있고 절대로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작동하지 않은 이 괴물을 튀어나오게 한 당신, 이 상황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의 이 정의 앞에서 나는 도대체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 그 감각, 인지 능력이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더욱 깊이 관계를 맺을 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나 옛사람을 부인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감격으로 찾아오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그 경고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 아닌 것으로 너희 인생을 마치려고 하느냐. 시작은 복음이 맞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느냐. 사장은 고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멜이 미처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이 죄를 다 들춰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속에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라지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왠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죄가 아니고 내가 죄를 범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난 천국 가잖아. 뭐 이런 단편적이고 단순한 복음만 하나 의지하고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에 영적 변명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저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할 때에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다 그냥 하나님께 불살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아간이 보다가 이 시날산에 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외투가 있는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60만이 남자만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요만큼 챙긴다고. 이게 아까운데 하여튼 내가 취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우리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괜찮겠지.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번 전투에서 엄청나게 패하거든요. 여리고보다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지파씩 가족별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간이 나왔잖아요.
아간한테 너 왜 이랬냐, 뭐 했냐 하니까는 아간이 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다 불태우려고 이렇게 봤더니 신할산에 외투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이거 뭐 태워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를 자기중심성으로 정의 내리거든요. 중요한 죄, 큰 죄, 엄청나게 큰 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할 만한 죄, 내가 괜찮다라고 이게 막 혼합돼가지고 큰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아간이 한 것 때문에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들과 언약 맺었던 게 깨져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죄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제가요? 그냥 이거 외투하라고 이거 한 건데 그렇게 큰 죄라고요? 죄를 죄로 인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 앞에서 대충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소, 양 이런 거 다 이것도 다 죽이고 불살라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수고한 군인들은 뭐 아무것도 없나? 참 다 힘들어하는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이거 다 태우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좀 챙기고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살진 것으로 예배드리자. 그럼 뭐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너희들도 좋고. 이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나를 거역하는 죄인데 이 죄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이 죄를 그렇게 정의 내렸어요. 사울은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거 있어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내가 점을 봐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순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 군인들도 얼마나 다 신앙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얘네들도 뭐 떡 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좀 같이 싸우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군인들 이거 끌고 가려면은 저도 나름대로 리더십 베풀어야 되지만 다 무슨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약간 선물도 주고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뭐 이런 말 해줘야지. 뭐 하나님 정말 좀 너무하시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안 했습니까? 전쟁에 안 나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요? 너 우상숭배했어. 사울의 우상숭배는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 본문 바로 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거든요.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차라리 탕자 쪽에 있으면 죄라고 하는 게 너무 극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죄인이야, 그냥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도 죄인이라는 거 알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창녀들과 세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인지를 해야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 말씀 좀 아는 사람들, 또 율법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더라도 이 창녀하고 세리보다는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이요. 그거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그냥 십계명 율법 그냥 보통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지킵니다. 우리 그냥 뭐 헌금하는 11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 채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다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요. 말씀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기도도 멋들어지게 해야 되고요. 의롭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면서 하는데요.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거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들 대충 지켜요. 근데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요. 근데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그리고 저 그냥 허랑방탕하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질수록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강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강렬하지 않으면 종교 활동으로 안주합니다. 하여튼 뭐 모르겠고 그래도 난 주일 예배 드렸잖아. 이번 한 주는 하여튼 액땜한 것 같고 약간 뭐 큰 일은 안 나오겠지. 고멜이 호세아가 그렇게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고멜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진짜 인지했을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당신도 다른 아내 만나가지고 새 살림 차리면 좋잖아요. 왜 자꾸 나를 쫓아와요? 난 내 좋다 해서 간 거잖아요. 값 지불해주지 말아요. 부담스럽게. 나 그냥 이렇게 살게요. 내가 한 일에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떳떳하게. 좀 방해하지 말아요. 왜 나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법정 4장 이제 법정이거든요. 다음 주까지 검사가 돼갖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검사. 이거 약간 불공평하긴 해.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검사인데 조목조목 무슨 죄인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죄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절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 세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산무, 세계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다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언약의 사실이 있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는 지식은 남편에 대해서 어디 이력서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린 같이 살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아내로 결혼 계약처럼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했다?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 헤세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더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세상은 어떤 세상? 이절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진실이 없으니까 속임수, 거짓이 난무하겠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니까 저주하고 저주가 미움으로 가고 미움은 형제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살인이라고.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였다, 살인, 도둑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면서 기쁨을 얻는 거거든요. 도둑질하고 간음.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애인, 우상 쫓아갔다라고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묻습니다. 고멜은 자신은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했어요? 안 생각했어요? 예? 바람 피울 때 생각했어요? 안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불행한데 왜 가요? 애인한테. 행복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게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면 그게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갇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인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너무 의롭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은 없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진짜로.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거를 주는 존재거든요. 이거 우상을 잘 섬기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옷을 딱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은 뭐가 돼요? 그거를 이루어주는 도구로 돼요. 말은 아무리 멋있는 말 쓰더라도 하나님을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심각한 우상 숭배인데 이거 잘 못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종으로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막 40일 철야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위해서 막 금식하고 쥐야. 근데 진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고 내 최상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반응들이 예배자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예배자인 줄 알아요. 이게 나는 정말 무섭고요. 특히 저는 뭡니까? 예배에 하는 게 많잖아요.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인도만 하다가 예배는 안 드려. 설교는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진짜 찬양은 안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산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4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사장이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뒤에 부분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무너졌다. 제사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번 장에서 검사가 돼가지고 낱낱이 이렇게 지적하는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이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나 이거 하려고 너희 구원한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제사장가 되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성막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예배자의 삶이 안 되고 제사장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종교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좀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종교 활동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가 없고 제사장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립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올라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려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긴 했는데, 명절 때만 되면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전부 예배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야, 이러다가 나의 그 왕에 대한 이 권위가,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우리 북쪽에 예배드리는 처소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두 군데를 만들어요. 제일 북쪽에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남유다의 경계에서 가장 북쪽인 베델에 만들어요. 베델이 얼마나 신앙의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여기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 베델에 우리가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고 저 북쪽 단에다가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해야지.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북쪽에도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대부분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머물렀어요. 레위 지파는요. 그래서 큰일 났네. 레위 지파가 없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제사장 시켰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백성들 중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을 제사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은 7월 15일 때 명절로 많이 모이는데, 야, 우리는 그 다음 달에 하자. 8월 15일. 뭐 한국에서는 광복절로 지킨다 하더라고. 또 그날 하자. 이거는 농담이고 8월 15일 날 지켜요. 8월 15일 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예배 날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세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첫 단주부터 어떤 예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든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통치하는 왕은 또 여로보암 2세야. 이름이 똑같아. 첫 번째 왕이라. 이 여로보암 2세 때 베델, 단에 어마어마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 여러 제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방신들, 바알, 아세라 예배가 재밌거든요. 거기는 가면 이 유괴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 맺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고 농경사회가 풍성해진다. 그리고 전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예배드리니까 행복하고요. 또 잘 먹어요. 잘 살고 전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요. 예배도 매우 육감적인 이 예배가 재미있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애인 찾아가듯이. 이들은 나름대로 우리 인생 살맛나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다 찢어질 대로 찢어졌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 지식도 없고, 여기에는 그냥 자기중심적인 깨진 세상의 모습들이 그냥 파다하구나. 나를 향해서 종교 활동은 내 앞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참된 제사장도 없고 예배자가 없구나.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에,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쪽까지 이 죄가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 벳 아웬이 사실은 벳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길갈, 베델, 미스바, 이게 이제 순회하는 사역 장소였는데, 어쨌든 베델은 지금 현재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근데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벳 아웬이라고 부릅니다. 벳 아웬은 악의 집입니다. 악의 집. 저는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거짓 외식으로 가득 찬,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화려한 예배. 근데 정작 이 벳 아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 금송아지도 보이고 뭐 예배도 너무 재밌고 뭐 찬양도 너무 좋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시다. 제사장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4장 6절의 결론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는도다.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판결은 뭘까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멸망,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판결은 죽음입니다. 이때 이 법정에 한 분이 들어오세요. 우리 변호사야. 우리의 advocate, 대언자이신 한 분이 오세요. 요한 1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법정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검사가 되어가지고 기소했던 모든 내용들 다 들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다 무너졌고 예배도 결국 무너졌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죽음의 심판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 변호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맞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 들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부 다 어겼으며 나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주받은 심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 대언자가, 내 변호사가 내가 지불해야 될 이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대신 받으시겠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잘 됐네. 살았네. 너무 잘 됐다. 좀 미안하지만 나는 좀 앞으로 좀 더 살다 가겠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인지가 안 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한테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변호사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 이렇게 살다 그냥 갈 거예요. 뭐 지금 뭐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이 뒤에 인생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한번 쫙 멋들어지게 하다가 가면 됐지 뭐.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뭐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직시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는 이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나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기쁨으로 다시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호세아의 사랑을 봤어요. 그런데 고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고멜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죄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을 때에 호세아의 사랑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다가왔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 온당한 반응이 예배고요.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감히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보혈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의 이 처참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오늘 새롭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량없는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의 품에 안긴 자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진실함을 주시고 인애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참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